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할걸요. 엄청 웃긴 거 이런 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에 쳐다보지 말고, 앞에 저는 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저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웃고 한번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예배당이 두 개예요. 학교에 있는 예배당도 있고 여기에 있는 예배당도 있고 해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 1층에 있으니까 학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서로 인사하고 그러겠죠. 은지가 거기서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들은 이제 선교사님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손 권사님이 뭐 아프셔가지고 계단도 못 내려오시고 집에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자동차로 모시고 와서 하루에 한 끼라도 잘 드셔야 된다, 그래야 일어나신다 해서 지난번에 아프실 때 자동차로 매일 가서 모셔다가 식사를 이제 해드리고, 그러니까 금방 또 일어나셔서 지금은 뭐 미안해서 못 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효도고 또 그것도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이제 배움이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이 그런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도와드려요. 같이. 이제 자기들은 연세 드셨으니까 그렇게 공경하니까 그것도 배움이고 교육이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 돌봐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들이고 또 그 공경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니까 제가 직접 이제 그 관계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항상 모시고 다니면서 그 효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니까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이제 사람들은 목사를 돕는 거죠. 목사를 보호하고 목사의 말씀을 지키고 또 목사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마음이 이제 뭐 어떨 때는 힘들 때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때문에 상당히 그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은지가 거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 마음 아마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도와주고 할 때 제가 마음이, 오늘도 아침에 부탁을 하고 왔어요. 제가 직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신 같이 좀 있어줘라. 제 마음이 이제 우리 은지를 볼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쉽고 참 쉬운 상대다. 다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마 쉬운 상대로 생각하면 아마 은지가 많이 피곤해할 그런, 이제 인생을 피곤해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목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은지가 돼서 좀 오늘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그래야 이제 목사도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없으니까 제가 직접 돌봐야 되는, 자기 부모는 자기들이 돌봐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자기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돌봐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버이날 하루를, 1년에 하루를 효도하라고 어버이날이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저의 어머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잘 섬겨라, 그러니까 세상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대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바르게, 네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격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가르쳐야지 아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가르쳐야지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그런 기본적인, 그 말은 얘기 안 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건 가끔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설교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자기 부모 없이 자식이 난 거 있어요? 자식은요, 부모 없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었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있게 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공인이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저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덜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상대로서 오늘 이제 은지에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학생들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은지는 이제 제 마음에 참 쉬운 상대고 편안하더라, 은지한테. 그래서 은지야 일로 와봐라, 은지야 일로 와고, 손녀 같아요. 조카 같고 손녀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니까 또 그 아이도 그렇게 편안하게 또 저를 대하고 또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앞으로 은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잘 책임지고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저도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죠. 그게 서로의 이제 사랑이고 서로의 책임이고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가만히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양심 있는 그런 교회다. 서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서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다른 거 먼저 한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어떤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막 하면서 그게 더 중심이고 하나님 일은 또 교회는 뒷전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후회 없이 양심에 떳떳하게 내가 주님께 향하여 정말 떳떳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나는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오늘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러 간다고 저한테 강집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오후 예배 드리고 가.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더 높냐? 좀 늦게 가서 효도해도 괜찮아. 효도하면 되는 거잖아. 다른 날 또 가. 왜 예배 시간을 빼고 가려고 그래? 그 정도면 신앙이 못 자라나는 거야. 그 정도면 교회 중심이 아니야. 그 정도면 주님 중심이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데? 그게 예배야. 여러분한테 뭐 강집사 깔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을 막 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빼놓고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그거를 뒷전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야 되지. 자기 양심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한테.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준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이면 하나님이 너 식구들 함부로 대해도 돼,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식구들한테도 진심으로 대한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평상시에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뭔 다른 얘기하느냐고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진실해라.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주님께 향하여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왜 그걸 핑계를 대느냐 이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잠자고 놀고 자녀들 잘해준다고 자녀들 막 놀아주고 부모 때문에라고 핑계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는요, 그건 항상 뒷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게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림자의 생활, 가정의 생활 이런 거를 올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기본이 잘 돼 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아주 잘한다. 기본이 틀려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효도할 수 있어요? 진짜 자녀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확실하게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흐트러져 있는데 뭐가 효도예요? 뭐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가 믿음이 있어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흐트러졌는데 자기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이 되면, 어느 순간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선택해버리는데, 그 비단 강집사만 그러겠어요? 강집사는 저에게 한 2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다, 거의 다. 걔네 강희수한테 그랬어요. 야, 거의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 목사만 목숨 거는 거야. 목사만. 목숨 거는 사람, 목사야. 그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만 목숨 걸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이 목사와 같이 주님께 목숨 걸고 교회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찾기 힘들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드시 그거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살아가라. 오늘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먼저, 항상 교회 먼저, 말씀 먼저 생각하고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 있거들랑, 짜투리 물질이 있거들랑 그거로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 책임지십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 진짜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돈, 자기 지식, 자기 물질, 자기 자식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 자식들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여러분 피눈물 날 때가 와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 홀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그 연약한 부분에 주여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 치어라. 건강케 될 치어라.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지경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준비되신 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겠죠. 그게
주께서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신 당신께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되셔야 되죠. 부모님이 그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부모님, 저는 진짜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부모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부모님,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녀, 그게 가장 큰 효자예요. 그게 큰 효녀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괜히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모님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당신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부모죠. 뭐 가르쳐 주시려고요? 뭐 가르쳐 주시게? 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효도해라? 그 효도하라고 안 해도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짜 교회를 깨달으면 효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니, 막말로 생각해봐요. 자식이 지옥 갔어. 에? 아니, 우리끼리 그냥 한번 막말 한번 해보자고요. 자식이 지옥 갔다고 해봐요. 효자요? 그게 효녀냐고. 여러분이 천국 갔어. 좋아. 여러분 교회 나왔어. 천국 갔어요. 자녀가 지옥 갔어. 그러면 그게 효자냐고. 그만큼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평생을 지옥에 산다면 그만한 불효자가 어디냐고. 그 불효자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평생을 울며 살 거라고. 지옥에서.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부모에 의하여 이 자녀들은 예수 믿게 되는 거고요, 부모에 의하여 예수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버이날 효도 받는 게 부모예요? 진짜 효도 받고 싶으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진짜 효도 받고 싶으면 자녀가 교회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인생 다 된 것 같고 다 사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 진짜 예수님 안 물려줄 겁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같은 그 몸된 교회를 안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을 꼭 질타하고 혼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혼내려고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죠? 네,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왜 나한테 효도 안 해? 그렇게 하시면서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 어? 너 예수님 확실히 믿냐 안 믿냐? 확인하셔. 자녀들한테. 나중에 당신들도 피눈물 나. 당신들도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 지옥 갈까 봐요, 외국에 나가 있는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제가 비행기 빨리 타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녀들 붙들고 내가 막 엉엉 울었습니다. 니네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예수님 다시 만나보니까 니네 지옥 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내가 붙들고 울어 회개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뭐예요? 어버이날 꽃 장식 받는 거, 그게 부모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냐? 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락호락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거예요. 철저하셔.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은 못해도, 자녀가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은 못 되어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자신들은 천국 가려고 예배드리러 나왔으면서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녀까지 다 챙겨줘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이 그만큼 책임져 줘봤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직접 책임지셔야지. 눈물을 흘리든 무릎을 꿇든 호소하고 사정사정 하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지. 안 그래? 못하겠으면 데리고 나와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내 아들 좀 내 딸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여기다 맡겨놓던지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혼내려고 그럴 건 아니고 이해해 주셔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냐?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냐면 기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기근이 식량난입니다. 식량난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폭동, 식량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량난이 올 가능성이 많다.
전염병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고 지금 잠깐 이제 편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전염병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 통제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전염병이 왔다고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서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를 이제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결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거,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염병이 막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니까 한 3년 동안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전염병에 걸리고 그래도 그때는 몇 명 막 전염병이 생겨도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있어도 뭐 그냥 그럭저럭 뭐 괜찮다 또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게 사람이 더 문제죠.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어차피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염병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가글 아시죠? 이렇게 그냥 물로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뱉어내거나 또는 가글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날 때 그 입속에 그 세균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쁜 세균들이 잘 동안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 세균이 번식한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뱉어내야 돼요, 아침마다. 물론 이제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사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전염병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하고 공존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말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것 가지고 또 호들갑 떠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의 종말은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막 죽는 거 보세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순전히 이제 가정이지만 제가 가정하는 것이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요. 설마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증거로 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세상은 바뀔 거예요. 순식간에.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악한 것, 이 세상에 악한 모든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악한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개입되어 있으면. 왜? 사람이 더 문제니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또 이런다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모두 다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시편 56편 5절의 말씀. 시편 56편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예레미야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진리를 말한대요. 참된 걸 말한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짓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야. 아니, 사람은 다 거짓말 한다니까요. 인간은 원래 거짓말 하게 돼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더 미련하고 머리 나쁘고 진짜 멍청하고 그게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악한 걸 생각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누군가가,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사람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러겠어요? 마귀 역사니까. 마귀는 원래 거짓말 하는 자라고요. 거짓의 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마귀는. 그 마귀에게 걸리면,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안 다녔던 말이에요, 마귀에 걸려버리면 그냥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돈 욕심도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그런다고요.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사람은 악하니까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멍청하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진리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고요. 결국 거짓말을 치던 마귀가 들어갔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여러분, 진정한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진리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던 그 진리, 그 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을 교회 말고 어디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을 순전히 거짓말 치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말은 땅의 말이요, 땅의 지식의 말이요, 땅을 위하여 살자는 말,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살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잘못된다 이 말이야. 그걸 믿는 사람이 잘못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살게 돼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그 모여있는 그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진리를 말하는 곳이 교회 이외에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등불이 돼야 된다고, 교회가 빛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착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효도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도록,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의 양심이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말씀이 들어왔으면,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모셔야죠. 하나님만 모시면 참되게 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다 그럴싸하게 얘기하지, 그럴알싸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안싸하게? 그럴싸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3년 동안 전염병에 의해서 속아봤으면 알지 않겠어요? 근데 속지 않을 수 있다고요.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라고 아마 텔레비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만 내비두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비두면 여러분을 예배 드리게 하고 교회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더 빛이 나야 되죠. 더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죠. 더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죠. 기독교인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니까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셔야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진짜 그런 사람들로만 있었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세상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혼도 많고 돈을 욕심내는 권력자들도 많고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자기들만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모든 것이 이게 다 어둠이고 악한 것입니다.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악해져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말씀도 증거하는 거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 예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어버이날,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덕담을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담을 하고 싶은 말씀. 예배하러 모였다면 효도하러 온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가 예배하러 왔구나, 나 효도하러 왔구나, 그럼 내가 덕담 한마디 해줄게. 그게 설교라고요. 그게 설교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악해. 너희들 다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속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를 목양함에 있어서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아름다운 이 맛있는 밥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밥을 먹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의 아이들 보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떨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학원을 보내면서, 과외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만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네 물질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어요.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너 내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너 내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겠어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너는 내 거 가지고 어디다 생색내는 거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 가지고 왜 자기 자녀가 망할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먼저 생각 안 하고 네 자녀 먼저 생각했구나. 너를 먼저 생각했구나. 네 지식을 먼저 생각했구나. 네 돈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잘했다. 그럼 성경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거 빼버려야지. 그런 건 쓰지 말아야지. 성경에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이런 거 다 빼버려야지.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이게 있는 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적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사람들은 자꾸 악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내가 후려 때려버려야지 하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왜 하나님 말씀 내가 말한 걸 순종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진심으로 믿어보지 않느냐? 내가 네 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자,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시간을 뺏는 거죠. 하나님이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도 뺏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입니까? 우리 거 뺏으려고 해? 사기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서 뭐 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반드시 그 배 이상을 자녀에게 갚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는 그런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 거 뺏어먹고 내가 그냥 살아야지, 입 싹 닫고 살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부모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자기만 잘 되면 영원히 살 것 같은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인 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의 생명은 잊어버린다고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자식이 먼저 보인다고요? 자기가 먼저 보인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기께 먼저 보인다고요? 왜? 사람은 악하니까. 마귀만 탁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을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악하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말은
야, 주로 이것 좀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시인하며,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이 계속 타도록, 이 속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예전에 나 왕년에 이런 왕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너의 신앙이 어떠냐,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냐, 너는 지금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느냐, 네 속에서 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을 나는 더더욱이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안 믿는데 이 세상 믿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안 믿는데 이 세상을 내가 믿겠냐고요? 안 믿는다고. 이 세상의 언론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믿질 않습니다. 이 언론 때문에 말이에요, 세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뇌된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생각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으면서 이게 세뇌되니까 말이에요. 무슨 이단 교주한테 세뇌된 것 같았고, 테레비라고 하는 이단 교주한테 세뇌된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말하면 다 진리인 줄 아는가 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러면 그건 한번 꺾어서 생각하고 믿지를 않아. 근데 텔레비에서 말하는 거는, 뉴스에서 말하는 거는 다 진리인 줄 아는가 봐. 거짓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계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인데 설마 매일 거짓말을 연구하고 계속 이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이 세상은 아유, 아무리 그래도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면서 뒤에서 막 웃습니다. 지들끼리. 멍청한 것들이 다 자기들 말에 속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돈은 많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제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얘기지, 교회의 왕이라는 얘기지. 이 세상은 세상의 것에게, 마귀에게 넘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막 다 하실 수 있으면 말이에요, 다 움직일 수 있으면요, 사람들 다 자유의지 다 빼버리고, 그거 다 철수해버리고 로봇처럼 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 다 자유로운 거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나요? 교회를 선택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아서, 언론에 속아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거짓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뉴스에 나왔대요, 이렇게. 그 뉴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만 몇 편 보아도 그 사실을 압니다. 영화 속에 그런 게 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통제하고 그만큼 거짓말 한다는 게 다 영화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짓들로 다 거기에 만들어 놔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속성이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을 수 있죠. 주님도 그 사람을 믿죠. 주님이 바울을 믿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믿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그 변화를 주님은 정확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 사람 믿죠. 인정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휘떡휘떡 넘어져 버려요. 의리가 없어, 의리가. 영화 몇 편 보면서 의리 좀 배우셔.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왜? 그럼 막 의리가 엄청 상당해, 막. 아니,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 야, 나도 깡패 돼야지. 그걸 배우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야. 야, 저런 깡패도 세상에서 의리를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걸 배우셔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말고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생각해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더라. 사람들이 또 잘못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뒷수습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가정이 파탄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 드는 것도 사실은 모두 자기 책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잘못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진짜 죽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좀 잘 어떡하다가 또 넘어갔어요. 그럼 또 잘못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참, 기도도 참 잘해. 반복된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인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저보다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로 무섭게 하진 않아요. 자식들한테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또 교회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는 이 정도로 무섭게 하진 않아요. 예. 다 용서해주고, 또 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호합니다. 안 돼. 그럼 끝까지 안 해.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아주, 보세요. 10번이나, 하나님한테도 10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 봐요. 이거 속수무책이야. 하나님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인간이 인간하는 겁니다. 예. 인간이니까 인간하는 거야. 죄인이 죄인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없죠. 방법이 없어야 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법이 있으면 인간 보고 하라고 그러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근데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 인간이 자기 안 하려고 해. 근데 자꾸 그러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하고 죄인은 죄인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게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면 다 죽여요, 잡아서?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질투하면, 아니면 부부간에 살다가 질투하면 뭐 다 죽고 그러면 매일 밤마다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도 참아요. 질투해도 좀 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 멸절시킨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면 멸절시켜버린다 그냥. 무서워 죽겠어. 네? 자, 여기서 질투하시는 이라는 카나라는 단어는 시기하는 일, 샘내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샘내는 게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샘내 아니고요. 샘이 나는 거야. 샘이 나. 열심이다, 열심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열심히 나는 거야. 샘이 나서 죽겠는 거야. 막 자기가 더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쪽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샘이 나서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 그게 카나라는 단어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이 진노하사가 하라아프입니다. 하라아프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질투하고 시기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우리 애기들 보면 그러대. 애기들 보면 코로 숨을 쉬더라고. 코로. 화났다는 얘기야. 그게 화났다는 얘기야. 그게 하라아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코로 숨 쉰다는 말입니다. 코로 숨 쉬면서 빨개져졌다는 말이야.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서 입으로 숨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코로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하라아프. 하나님이 너를 진노하시는데 이게 진짜 그럴까?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이런 진노일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막 샘이 나서 코로 숨 쉬게 되고, 그리고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킨다는 말이 샤마드라는 말이요,
파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잡아 꺾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파괴시켜서 잡아 꺾어버릴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셨어. 근데 샘이 나서 너무 사랑스러워 샘이 나가지고 코로 숨을 쉬면서 그냥 너 잡아 꺾어. 그리고 파괴해버려. 다시 생각해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면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 인간을 위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자가 아폴루미입니다. 파괴되어 황폐하고 진멸된 자입니다. 멸망당한 자, 파괴된 자, 그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찾겠어요? 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겠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너희들을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거다. 그렇게 된 사람을 자기가 찾고 싶은 거다. 자, 파괴된 자를, 파괴되고 황폐하고 진멸된 자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이 소조입니다. 구조한다, 고친다, 회복시킨다. 그런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회복을 시킨다. 없애버리지 않고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고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신다는 말이 제테오입니다. 제테오라는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 때도 제테오예요. 그 찾으신다는 제테오는 찾아 구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파괴가 됐으니까 예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예배를 못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나 파괴된 자야 하면서 계속 집에 누워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파괴가 됐다는 말은 더 하나님을 찾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야. 그 파괴된 자를. 하나님 없이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파괴되고 진멸됐으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그 자체가 예배야. 나 파괴됐어요, 하나님.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어지간히 안 죽어. 어지간히 안 죽고 자기 다 살아있대. 자기는 다 보는 자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예배하려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의롭다고 그러고 혼자 예배한다고 그러고 혼자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안 찾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게 아니죠. 안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 없죠.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찾아가면 의사가 찾아오기라도 했으면 좋겠죠. 왕진이라 그러죠. 왕진 의사가 왔으면 좋겠죠. 그 정도로 파괴가 되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잃어버렸다.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 그 사람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죠. 미워해서 진멸하는 게 아니다. 왜? 진멸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삶 자체가 달라서 혹시 시험 따위는 그냥 승리하셨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광야의 시험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당했지만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험에 넘어졌고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자기는 인간이니까, 인간과 동일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인간인 상태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할 것이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요.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이긴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삶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네가 승리했다라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고요. 그 주님을 놓치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승리하면서 피스티오 믿음으로 천국을 쟁취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피스티오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과연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그건 전적으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아포라는 말하고 히에미라는 말의 합성을 해요. 아포라는 말은 away from 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분리, 출발, 완성이라는 말이고 히에미라는 말이 보낸다, 따로 놓다, 포기하다, 버리다,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놓는 데서부터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이 사람 미움은 참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따로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둘이 따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니 대부분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운데 어떻게 맨날 따로 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 정신으로부터 따로 놓으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내 정신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정리를 해라. 분리를 시켜라. 이게 용서다. 그게 아피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계속 생각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요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난 거야.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야. 용서는 이런 거야. 아피엠이야. 그게 진짜 용서야. 그래 놓고 예의를 지키고 인간의 양심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게 말씀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한 번에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징계는 아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투이면서 그게 열심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 이웃집 사람들 막 혼내고 그러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왜 혼내느냐? 반드시 바로잡아주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이 딸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투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징계이기 때문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 같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징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징계 안 받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죠?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건데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창세기 3장 23절 이제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그를, 아담이죠? 아담, 그를 내보내어 샤라흐, 내보냈단 말은 씨를 뿌린다, 보내버린다 라는 말이에요. 샤라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간다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농사 짓도록 만들었다 그랬겠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근원이 된 땅, 그러니까 너 인간으로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땅이 있잖아. 거기를 본래대로 농사를 짓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갈게, 아바드, 농사하다, 예배하다, 그렇게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 아시겠죠? 그 내보내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자,
자, 그럼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가라쉬입니다. 쫓아낸다는 말이고 이게 이혼한다는 말입니다. 가라쉬, 이게 이혼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혼하셨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셨다 이 말은 이혼하셨다. 가라쉬.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파크예요. 하파크가 뒤집어 엎보다 바꾸다 반대로 돌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칼, 어떤 불칼이냐면 거꾸로 돌게 하는 말씀, 거꾸로 돌게 하는 불칼을 거기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말씀하면 다 부딪히죠. 반대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성경 읽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성경에 쓰여진 글자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대로는 반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뜻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돌게 거꾸로 돌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뭐냐? 그 뜻을,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뜻을 바로 돌게 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먹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부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일을. 불칼, 이 불이라는 불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칼은 그대로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다시 바르게 돌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예수님께서 파괴가 되어서 죽어버림으로써 그 진리의 예수가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벗겨지는 걸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껍질이 벗겨짐으로써 그 거꾸로 돌게 된 그 원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껍질을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다시 바르게 돌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사람을 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나를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와도 같이 쫓아내요. 그렇죠. 당연히 쫓아내죠. 그러니까 나가서 둘이 또 창세기 4장에서 결혼해가 둘이 아기 낳고 그러잖아요. 둘이 같이 쫓겨나면 맞는 거지. 혼자 쫓겨나면 맞습니까? 틀리죠. 근데 여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 아담이라는 남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을, 아담 한 사람, 남성 단수 한 사람을, 그 아담 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 한 사람을 쫓아냈다고 왜 일부러 얘기했을까요? 원래 이렇게 해야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둘로 봤다면 그렇게 하셔야, 성경을 써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남성, 여성 합해서 복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남성 단수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쫓겨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쫓겨나셔야 하니까.
그걸 미리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회개하라. 돌이켜라. 찢으셨으나 타라프, 갈기갈기 뜯어내 찢어버리다. 누가 그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라파, 고치다. 수선하다, 온전케 하다, 회복하다. 찢는 목적 뭘까요? 낫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잖아요. 내가 찢을 거야. 근데 반드시 낫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요. 너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지. 낙하, 치다, 상처내다, 채찍질하다. 누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나요?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셨다고요. 치셨지만 싸매어 줄 거야. 하바쉬, 감싸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감싸줄 거야. 그러려면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채찍질 당해야 돼. 그래서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거를 간절히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다고요. 그냥 악인은 악한 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파괴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우선이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믿음의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랑, 반드시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나는 너를 싸매어 줄 거야. 나는 너를 낫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야 해. 내가 너를 통치해야 돼. 내가 너를 감싸줘야 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살아야 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양심에 바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 살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고 주의 그 세상을 주님 나에게 하나씩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셨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나오셔서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 기쁨을 얻어라.